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럼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주 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속에 있는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한 개인이나 또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게 2가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심으로 하늘과 이 땅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탄이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보통은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먼저는 개인을 공격하는 것인데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서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죄를 만들게 하고 죄가 또 장성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이 개인을 공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통로에 서서 교회를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들을 막아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는 방법은 또한 2가지입니다. 먼저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죄를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는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는 불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불신하나 불신용하느냐?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됐고 당연히 그것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린 이런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점점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사랑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또 우리 관계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관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다른 성경 번역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공동번역에서는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몸 자체를 완성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은 윤활유와 같습니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삐그덕거리고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랑이 있어야지 이 사랑이 생명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빨리빨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굳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두 기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오래전에 이제 어떤 교회, 그러니까 원래의 보수적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운동을 추구하는 교회에 이제 좀 몇 년 동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에 가기 전에 경험을 잠깐 얘기할게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그런 집회나 어떤 모임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릴 때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요만할 때인데,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을 때인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수시로 집을 비우는 거예요. 수시로 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만이 쌓이잖아요. 예, 불만이 쌓이고 또 좀 화가 납니다.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주로 이제 찾아다니는 데가 서울이었어요. 저는 집이 인천이었고, 그 당시에 인천인데,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늦게 오니까 가끔은 이제 데리러 가기도 하고, 서울로 일부러, 아니면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보통은 집회가 10시 이전에 끝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뭐 10시, 11시, 뭐 어떨 때는 12시. 그럼 제가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부교육자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무슨 교회가 가정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오면은 12시 넘어서 오고 1시 돼서 오고, 어쨌든 차가 끊길 것 같아 제가 데리러 가기도 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화가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현장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가만 보니까 저도 그 일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10시에 11시에 집회를 막 끝날 때 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치유집회 있었잖아요. 그땐 거의 12시에 끝났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은 안양에서 왔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11시 반까지 끝까지 버티고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로 생각이 나면서, 나도 옛날에 이런 때 많이 화가 났고, 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막 교회를 막 원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 원망했었는데, 이번에 남편은 옛날에 나처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참
서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다 중요해요. 교회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정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의 입장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더 배려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요. 굉장히 가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가정과 남편이 있다면은 그것도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이 같이 서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한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듯이 가정 또한 지금 악한 권세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가정도 더불어서 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 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늘 언제나 이 전쟁의 싸움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금요 기도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최은야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기도를 다니면서 해줬어요. 예, 음악은 틀고 기도를 하고, 우리 모든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최은야 목사님이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제 옆으로 딱 오더니 저보고 좀 앉으라고 하더니 저를 위해서 또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해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요즘 새롭게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부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좋은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이렇게 교회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빠졌어요. 예. 그냥 오늘 주일이 지나면은 내일 또 월요일날 이제 제자훈련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고, 수요일날 저녁 모임이 있고요. 또 목요일날 집회가 있고요. 금요일날 또 저녁 때 또 엔타임이 있고요. 또 토요일날 어떨 때는 뭐 신방들 뛰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이번 주도 그냥 눈 깜짝할 새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에 모이는 그 집회와 또 그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거의 그냥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거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날 준비하고 굉장히 그런 것에 굉장히 바빠요.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그저께 서울에 어느 권사님하고 두 분이랑 같이 그때부터 그냥 며칠 전부터 우리 최은영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상배탕을 유명한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몇 번을 뭐 이러다가 그날 딱 갔어요. 갔다가 커피를 잠깐 마신다고 근처에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저 파주까지 가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그 바깥 그 나들이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바깥 바람을 쐬면서 오랜만에 그런 개인적인 여유를 갖고 가지고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이달 말에 중국에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갔다 와야 되는데 월요일 날 성경 공부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이참에 한번 쉬어볼까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금요일 날 거기 간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바람이 싹 들어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럼 때마침 한번 하루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 권사님도 성경 공부를 놓치길 너무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하루 그 한 주간을 좀 잠깐 여유를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예언을 저한테 했는데 저보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물결, 이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저보고 더 긴장하고 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제가 끊어버리면은 이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이제 싫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좋아서 아주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여유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잠깐 그 한나절 여유로운 시간이 딱 왔다고 마음에 틈을 금방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금방 깨닫게 하셔가지고 더더욱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늘 언제나 우리는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는 싸움을 하는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자꾸만 힘들어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깨어지고 성도들 속에 분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 집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 멈춰라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도 개인적인 영역에서 자기의 영성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 바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의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지금 가정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지금 가정이 우리가 힘들어지고 자꾸만 무너지고 또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도 역시 역사하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듯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눈으로 실감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에 그 눈 뒤에 있는, 이 현상 뒤에 있는 그런 실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냉정해야 돼요. 사람의 어떤 행동에 휘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싸울 때도요,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냉정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나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나를 분노케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력의 그런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자,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일 것 같아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을 세우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잘 보면은 권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그 둘이 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되지 않는 교회 어떻겠습니까? 한 몸이 되지 않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한 몸이 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주니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건데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한 몸이 되는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그 맥락에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1절에 한 몸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한 몸으로 번역했는데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육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는 같아요. 예, 의미는 같아요. 영어로는 flesh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대군데 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그 원래의 뜻에 맞춰서 몸보다는 육체라는 단어를 썼음을 여러분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신적인 연합을 많이 강조해요. 뜻과 생각이 통하는 것이 정말로 한 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차선이에요.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유명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삶으로 부딪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는 고상한 거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죠. 부부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연애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부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짝지어주고 결혼식 당일날 만나가지고 첫날 밤을 치를 때도 얼굴을 몰라요. 깨어나서 드디어 이제 얼굴을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잘 살아요. 물론 뭐 처음 몇 년 동안 시행착오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60년 살아가면 보면은요, 점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한 몸을 이뤄요. 정말 하나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신적으로 통하는 것도 전혀 없었는데, 근데 한 몸이 되어질 때, 한 육체가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분들 예도 있지만은 저희 부부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저희 부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특별히 이제 전에 있을 때는요, 교회와 집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사당에 있을 때는 붙어 있다 보니까 거의 24시간을 저희 부부는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약간 싫어했어요.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자기 어떤 시간이나 자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붙어 있다 보니까 24시간을 거의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밀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든 것이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부부끼리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희는 뭐 서로 이제 핸드폰도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자기 거 보기 싫어하지만은 우리 부부는 서로 봅니다. 그래서 문자가 뭐 왔는지, 카톡이 누가 어떤 내용으로 카톡을 했는지, 누구랑 무슨 통화를 했는지 다 알아요. 약간은 불편할 때가 있긴 있죠. 근데 그 불편한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가 좀 숨기고 있을 때가 불편한 거죠.
전혀 그런 것이 거리낌이 없으면 불편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24시간 같이 지내죠. 또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죠. 또 이런 것도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네. 예. 우리 애들이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예. 생리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예. 주로 뒤로 나오는 뭐 생리적인 현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친한 사이의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예. 제가 말은 안 하는데. 예. 근데 저는, 예. 어떻게 보니까 집사람이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가끔 보면은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한테 안 하는데 저한테 서로 그냥 그것도 숨기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정말로 부부가 친밀해진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부부를 보면은 그런 면에서 많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부를 보면 너무 이렇게 친하고 친밀하고 서로를 세우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제가 자랑질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3년 기간을 몸으로 같이 육체로 삶으로 현장 가운데서 아주 세세한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느끼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우리 생각도 공유하게 되고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렇게 부딪히는 다른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도 서로 섞어가면서 하나로 맞추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 정신적인 것들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맞다는 것이 제 경험으로 인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육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여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집사님은 굉장히 그렇게 고상하게 보이고 잘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가릴 거 가리고 숨기고 숨길 거 비밀은 비밀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아닌가요? 부부가 이렇게 친해지려면은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100% 다 공유해 보세요. 자, 왜 이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공유할 때 이 부부 사이에 비밀이 많을수록 틈이 있어요. 그 비밀이 없을수록 틈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해놓고 뒤 2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가장 자기의 수치와 가장 숨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서로 그것을 비난하지 않은 관계.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식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식물과 관련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은 점점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수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의 경우 한 몸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도 같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 지금 봄이 되니까 벌써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다혜자매도 있는데 여기가 옛 것이 있고 얘가 새 것이 있어요. 그쵸? 탁실이가 티나죠?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는데 잘 보면은요, 겉으로 보이는 안 보이지만 세세하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우리가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자라가고 한쪽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안 맞죠. 상대적으로 이 나무보다 이 나무는 균형이 좀 약간 덜한 것 같아요. 항상 이 나무는 잘 자라요. 새순이 많이 솟는데 이 나무는 좀 덜 솟습니다. 우리가 식물의 경우가 그런 것이에요. 한쪽이
자라려면은 반드시 다른 한쪽도 같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조화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자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자라고 한 사람은 머물러 있으면은 당연히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몸이 크는데 한 사람은 몸이 작습니다. 여러분이 한 옷을 한 육체로 같이 나눠 있습니다. 예, 남편은 오른쪽 옷을 입고 있고요. 아내는 왼쪽 옷을 입습니다. 한 육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남편은 계속 그대로 입고 아내는 계속 자라갑니다. 몸이 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옷이 같이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 제가 권면을 합니다.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굉장히 영적인 열심들을 다 하는데 그 열심과 필요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 내 남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남편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서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남편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여러분만 자라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가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실은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같이 자라가지 않으면은 한 사람만 자라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영향을 주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만 자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연합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실은 그래요. 또 저희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저희 부부도 그런 부분에서 한 10여 년 동안에 어떤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좀 먼저 자랐고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앞질러서 자랐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같이 자라니까 그때부터 부부가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그랬는데 옛날에 한번 그런 기도를 받았다고 했나? 집사람이 계속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계속 이제 단기간에 몇 년 사이에 막 팍팍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여러 가지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어떻게 됩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바쁜 생활을 계속 하면서 저는 시간적으로 투자할 수 없어요. 너무나 이 정신 세계가 복잡했어요. 할 게 너무 많고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투자할 그런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안 그랬어요. 그냥 거의 24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모든 것들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제 집사람이 아마 그런 식의 깨달음이 있었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나 봐요. 남편을 세우라. 남편을 먼저 세우고 자기의 속도를 늦추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한테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한 배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실은 인천에서 서울 이상한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그래서 만약 인천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서울로 간 이유가 그런 까닭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저도 그런 환경 가운데 반강제적으로라도 있으면서 같이 자라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거의 비등비등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부부간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안 싸우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는 것이 꼭 가정에 관한 것만 싸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것,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같이 경험하고 같이 보폭을 맞춰서 자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아내들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남편들을 지지해야 됩니다.
예, 남편들이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맨날 주의도 빠지고 뭐야 하면서, 그렇게 살려면 나는 이혼해! 진짜 이혼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안쓰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주의를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바뀌어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을 몰라요. 여자분들이. 여자는 물론 복잡합니다. 예,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잘해주면은 잘해줘요. 이해하시겠어요? 남자는 여자가 잘해주면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금방 풀려요.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 고집한다. 남편은 단순해가지고 남편도 계속해서 똑같이 고집을 부립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넘어서는 것, 꺾어 먹는 것을 그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남편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내는 뭡니까?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뼈가 더 세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뼈가 좀 남편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부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자기처럼 남편이 되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홍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여기 같이 지금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한동안 작년에 한두 달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말씀을 어렵게 하고 예배가 초신자 수준에 안 맞게 그때 당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도 미안합니다. 가지고 우리 성도님 이거 나중에 혹시 들으시면요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그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저는 너무 이렇게 그런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배려를 제가 못했어요. 많은 초신자 분들을. 지금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 보이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님은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지금 처음에는 원망도 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셨어요. 집사님이 많이 바뀌시면서 그런 것도 없이 저 남편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남편을 정말로 하나님 이 교회로 이끄신다는 것들을 지금 기다리면서 격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날도 자유롭지 못하셨는데 지금 남편이 많이 이해하시고 그런 거죠. 맞죠? 그래서 남편이 벌써 바뀌셨어요. 이렇게 누글누글 해졌다는 뭐라 하죠?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죠. 얼마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남편을 위해서 때와 모든 것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안 됩니다. 그것은 남편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을 남편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거 결코 아닙니다. 우린 기다려주자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성장하고 싶지만은 남편이 느리면은 그 성장에 나를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것은 어긋날 수밖에 없고요. 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 성장도 막아서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그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다 버려도 된다. 효도는 안 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뭐냐? 결혼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장 최고로 존귀한 친밀한 관계로부터 우선순위를 부부의 관계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부모의 관계는 여전히 부모의 관계입니다.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말씀을 곡해하면은 그렇게 우리는 부모를 버려도 되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우선순위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은 내가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결코 부모를 버리라는 소리 한 번도 없거든요.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는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아내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가 돼야 돼요.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촌수가 있죠. 일촌이랍니다. 근데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자, 부모 자식 관계는 뭐로 맺어져 있습니까? 피로써 맺어졌죠. 근데 부부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피가 아닙니다. 피가 전혀 안 섞였습니다. 살과 살이 만나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것을 해도요,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를 해도 그 관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피로 묶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부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예,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은 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살은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살 관리 잘 하시죠? 예, 살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예, 부부 간의 관계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살이 잘 통통하게 찔 수가, 어떨 때는 뽀짝 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그래요. 늘 언제나 이 살이 찌고 빠지는 것처럼 부부 관계도 늘 관계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무촌이기 때문에 친할 때는 너무 친하다가도 안 친하면은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신 것이에요. 부부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더 우선순위해야 될 것은 바로 부부 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선순위할 것을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전히 과거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은요,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요즘 많이 말하는 마마보이, 마마걸, 그런 것들은 이런 관계에서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자, 그런 가정들은요, 부부가 정말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가 실은 부부 사이에 틈을 삐죽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잘해보잖아요. 정말 이 우선순위를 부부관계에 두고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나중에 이 좋은 관계에서 부모를 섬기면은요, 2배, 3배, 4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한테 잘하는 것, 부모님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며느리가 부모한테 잘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세요. 예. 제가 전화 안 해도 덜 섭섭한데 며느리가 전화 안 하면 엄청 섭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집중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배려만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한 몸이 깨어지는 그런 결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뭐냐? 에베소서 이번엔 5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 말씀을 보려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39절에 분명히 여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리숭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냐면은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그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쭉 열거한 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해서 정결법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를 다룬 율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맥락에서 지금 18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한 그 레위기 19장 18절, 마태복음 22장 39절 여기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이루는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입니다. 남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제가 그러면 좀 약간 찔리는데, 남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경향이 있어요. 남들한테, 성도들한테는 잘하는데 가끔 가다가, 배우자한테는 좀 아끼는 건 아끼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예요.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같은 것을 하면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율법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고, 거룩의 결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최고의 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상대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의지가 좀 필요해요. 정말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그 식사를 가면서 권사님이더라고요. 그 남편 집사님이 오늘은 못 오신 지난주에 오신 부부입니다. 그 집사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안 생겨 있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무뚝뚝하게 생긴 것 같은데 20년 가량을요, 거의 20년 가량을 때만 되면 3월 14일이 발렌타인 데이죠. 아니야, 파이트 데이죠. 이때 남편이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이때 되면은 트럭을 불러가지고 걷다가 꽃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이벤트를 합니다. 옛날에는 여기 휴대폰도 없고 택배가 오더라도 서로 연락한 게 없으니까 택배 그 이벤트 하는 사람이 아파트 딱 들어와가지고 누구 계십니까? 막 동네방네 떠들어 다닌대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한대요. 그럼 나오면은 트럭에다가 그냥 가득해다 꽃다발을 그냥 갖다가 풍선까지 해가지고 이벤트를 딱 벌리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 부러워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도 이게 한 10몇 년 동안 하다가 너무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그날 또 그게 섭섭하신지 안 한다 하지 말라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그날도 남편 집사님이 거의 파주까지 모시러 오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려도 되는데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이분은 정말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관리를 참 잘하세요. 엄청나게 관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잘 못합니다. 저는 잘 그런 거 못해줍니다. 집사님 잘하십니까? 그런 거까지 닮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은 의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되면은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닐 때는 힘들지만은 내 몸일 때는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남들은 다 사랑 못해도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내 몸만큼은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존의 본능이기 때문에 내 몸 사랑하는 것은 생존의 본능이에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건강관리 아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 내 몸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다 합니다. 다 지켜서 하고 다 약도 챙겨 먹고 다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상대방을 내 몸으로 인정하고 내 몸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런 것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본능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은, 부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몸이 내 몸인지 내 몸이 내 몸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내의 삶이 내 삶인지 남편의 삶이 내 삶인지 분간이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 정도까지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냥 내 몸 챙기듯이 아내를 챙기게 돼 있어요. 뭐 고차원적인 그런 필레오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내 몸을 챙기듯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챙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삶을 많이 나눠야 돼요.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은 나눌 수 없다 할지라도 부부간에는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하나라도 숨기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수치를 느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부부가 온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꼭 부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보다는 촌수가 좀 있어가지고 하나 더 멀어지지만은 한 단계 멀어지지만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한 몸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형제들 따로따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떨어져 살면은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가난하고 못 살고 한 단칸방에 살아도 치고받고 싸워도 맨날 먹을 거 서로 뺏어 먹고 뺏겨서 살면서도 자매들은 옷을 맨날 뺏고 빼는 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나중에 보면은요, 그 관계들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사람들을 겪어야 됩니다. 삶으로 그 사람의 삶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정들이 세워질 때요, 실은 이 가정들 속에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틈만 제공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관계를 뚫고 우리의 연결과 결합을 막기 위해서 뚫고 들어오는 그 틈만 제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관계를 지킬 수가 있어요.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혼자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연합을 강조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같이 서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서기 위해서 인간처럼 낮아져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옳은 본보기라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아내를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이고 사랑하고 남편을 또 그와 같이 하고 또 자식을 그와 같이 하는 것, 모든 이웃을 그와 같이 하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그와 같이 할 때 실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연결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강력한 접착체가 사용해서 붙어 있는 것처럼 연결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실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도 잘 되는 것이고요. 가정이 잘 될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쭉 보면 다 그래요. 예,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잘 되는 집의 자녀들, 그런 가족들을 보면요, 다 잘 돼요. 근데 가족이 그렇지 못한 데는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러한 튼튼한 연결을 통해서 한 몸으로 같이 세워질 때, 같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실은 우리 자신을 온전케 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오늘은 특별히 가정이라는 주제 안에서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낮아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을 양보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최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한 몸을 깨트리면서 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의를 가지고 공의를 세운다고 교회를 자꾸만 문제를 이렇게 비춰내고 비난과 판단을 하는 것이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방식이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뒤처진 자를 위해서는 내 자신의 속도도 늦출 줄 알고 그를 이해하고 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서는 실패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할 정도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희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손을 꽉 붙잡으세요. 꽉 붙잡으세요. 자매들끼리도 꽉 붙잡고 손을 꽉 붙잡아서 한 몸을 지금 만드시기 바랍니다. 옆에 손잡분이 없다면은 가상으로 잡아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손잡은 나의 피부치, 나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한 몸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한 몸같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내 사랑하는 자를 정말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할 때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한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